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드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그들이 이제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즉 모세가 만나를 먹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줌과 같이 예수님도 정말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그런 증거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 모세와 같이 또 모세가 예표한 모세가 증거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육신의 떡을 먹이셔서 그들을 이와 같이 배부르게 하신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표적적으로 보여줬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무지함과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32절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3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앞에서 그들은 모세가 마치 떡을 내려준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모세는 통로였을 뿐 모세가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아 일꾼이었을 뿐 실제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세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육신의 떡을 주고 그들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며 바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만나는 육신의 떡이었고 진정한 떡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참된 떡, 온전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3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떡, 바로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떡을 주기를 원하며 그 떡은 바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3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그 물을 주셔서 이곳에 오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육신의 차원에서 이 떡을 생각하며 그 떡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증거하시며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여전히 무지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떡,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주식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밥이나 떡과 같이 먹어야 살 수 있고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그런 양식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 자신이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 먹을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에게 양식이 없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굶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시며 생명과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예수님께서 양식이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말하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혼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육신의 생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이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하는 생명은 육체와 영혼을 다 포함한 개념인데요.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하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돼 더 나아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세상 양식과 대조되는 양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 하늘을 강조하는 것은 하늘과 세상을 구분하여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양식이며 하늘의 영광에 속한 양식이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 세상 양식과는 비교가 되는 양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양식과는 전혀 다른 하늘 양식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양식의 특징을 알 때에 하늘 양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 단순히 우리가 밥이나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집이나 또는 입을 것이나 또는 명예나 권세와 같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양식과 같이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양식에 속한 의미를 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 양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양식을 많이 먹어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또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만족과 기쁨을 누려도 그것은 육신에 대한 만족과 기쁨일 뿐 영혼은 전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영혼을 살찌우게 만들거나 영혼을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세상 양식은 잠깐 이 세상에서만 만족을 줄 뿐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세상 양식과 비교되는 이 하늘 양식은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 살려내는 능력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단순히 잠깐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샘솟는 기쁨을 주는 참된 양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세상 양식은 우리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하늘 양식인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세상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죽게 만드는 양식으로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반대로 사망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사실은 세상 양식은 사람들이 그 세상 양식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 양식은 어떤 면에 있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양식을 얻기 위해 싸우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벌이고 또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죄를 범하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악한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세상 양식은 어떤 면에 있어서도 사람을 하여금 썩게 만들고 영원히 멸망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를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양식은 먹으면 힘을 얻어서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지만, 예수님, 하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만이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식이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은, 우리가 양식은 매일같이 하루에 3때를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가 항상 먹어야 한다는 사실, 항상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우리가 기진하지 않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양식을 구하고 이 양식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이 광야 같은 순례길을 살아가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며 그 양식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먹고 마시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힘을 얻어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온전히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 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